예, 어느덧 2023년도요.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참 세월 시간 빨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젊은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아니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50이 넘어선 분들은 참 시간 빠르다, 세월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일기를 드릴 때 참 2023년 길 것 같았지만요. 벌써 11월도 들어서서 불과 이제 2달도 채 남지 아니한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영혼의 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요, 2달 전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요, 아파트 지상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지만 공사 기간 동안만큼은요,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만큼은 이제 지상에다가도 차량을 특별히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지상에다가 주차를 허용하지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는가 하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출입을 하는 입구 쪽,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드나드는 출입구 쪽에는 절대로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달라고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또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매일매일 방송으로 또 아파트 게시판이나 아니면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요, 협조의 글을 붙여 놓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요. 특히 휠체어나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 유모차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출입구를 탁 가로막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이 나와요. 저는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기적인 사람, 더 나아가 신성 성품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행동,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차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목사님 저렇게까지 신성이 악하고 성품이 악하다, 살아가면서 절대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한 아파트에서 몇 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일부러 원하지 않아도 차량들이요, 눈에 들어와요. 눈에 익은 번호판들과 차량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제발 지상에 주차를 하되 지하의 주차장을 4등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차량 주차가 힘드니 지상에 주차를 하지만, 그러나 입주민들의 출입구 쪽,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는 막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곳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보면요, 그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가 하면요,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요,
지하 주차장에 보면 이곳은 커브고 이쪽은 차량 통행에 크니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이곳만큼은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주차 금지 판을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곳에다가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차량은 다른 차가 딱 한 대 댈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런데 그 뒤에다가 꼭 꽁지를 물고요. 다른 차들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는 그곳에다가 꼭 주차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저도 실은요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참 방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한 게 한 서너 번 됩니다. 왜 이런 차를 단속 안 합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만 이런 짓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 스티커를 붙이든지 계도를 해주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입주민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제 차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주차 단속 하시렵니까? 아니면 내 차를 그렇게 내일부터 댈까요? 라고 하면 지금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은 걸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런 차량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차장 지하 방합공사를 하면서 그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가를 보니까 다 그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품이 약하구나. 삶 자체가 저렇게 좀 속된 말로 양아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구나. 얼마 전에는요 아파트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사진들을 찍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따위로 주차를 합니까? 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너무 화가 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놔요. 인터넷상에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100%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차량을 댈 수 없어서 그곳에 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성품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저도 금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목요 집회를 마치고 금요 기도를 마치고 하면 거의 밤 12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저희 아파트 출입구 앞쪽에는 차량을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한 200m 정도 먼 저희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 1700세대가 사는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2층이 없고 1층만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데 저희 출입구에서 반대편인 저 끝 저희 신보라 집사님이 사는 쪽 저는 216동이고 우리 신보라 집사님은 205동이니까 끝과 끝이에요. 서로. 그렇지만 그 끝에는요 있어요. 그곳에 가면 차량을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그 뒤편 아니면 다른 어떤 쪽에 보면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차하고 저희 아파트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상당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또 가지러 가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긴 거리를 또 걸어가서 차를 또 시동을 걸어서 나와야 하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가도 항상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차하는 건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들 해요. 어린아이 아니면 아내와 가족을 태웠을 경우에는 출입구 쪽에다가 자신들이 사는 출입구 쪽에다가 차를 대고 먼저 내리가 한 이후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 먼 데까지 가서 차를 대고 혼자서 걸어오는
오는 것,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제가 번호까지 외워요, 차량. 그런데 그 차량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훈련인데 좋은 성품, 좋은 마음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품도 훈련을 해야 하고요, 마음도 훈련을 해야 하고, 생각도 훈련을 해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성품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이러한 악한 성품,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바뀌지 않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차량을 꼭 그 양아치같이 양통머리 없이 차량을 내는 사람들에게, 아니 왜 그따위로 삽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분명 어쩔 수 없어서 뭐 늦게 오니까 차량이 될 데 없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하나 심지어 왜 그랬는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세요? 나중에 지옥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아마 분명 이렇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해서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여러분, 지금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아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떨어내지 못하는 악함이고 죄악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다만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항상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왜 이렇지? 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할 때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반드시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중도에 버려지는 자들요,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결국에는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 이런 기회를 받았는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도요,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가문이 멸종해가는 그런 사람과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되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 철기 문화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전쟁의 서막이 이제 울립니다. 자, 그런데요, 5절서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치네.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군사력으로는 지금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포위하고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형국이 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틈과 웅기라는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는 순간이요 다들 놀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굴에 숨고 스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습니다. 다들 막 숨기 바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그냥 아예 도망을 가버립니다. 놀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쳐들어와 있는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그 군사력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이쪽은 기껏 봐야 처음에 3,000명인데 그것도 2,000명, 1,000명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지금 쳐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이미 이제 막 마음이 떨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들 도망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야 7일 뒤에 내가 거기에 갈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아마 서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자기 역시도 사울 왕 역시도 지금 벌벌벌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소망을 갖는 게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7일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안 합니다. 참 상황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두렵고 백성들은 점점 떠나가고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놀고 먹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상반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은 내게서 점점 흩어져가고 당신은 나하고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민바스에 지금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백성은 흩어져 갔고요. 당신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저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문제를 드렸나이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민바스에 저렇게 몰려있고 그래서 내가 다급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아주 정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정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당신 망할 짓을 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과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아마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오로지 제사장만 지낼 수 있습니다. 감히 왕이라고 다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왕위의 시간은 길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선고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이걸 안 고쳐요. 끊임없이요. 이때라도 그래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자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가왕도 살리고 짐승 중에서 여러 가지 괜찮은 것들을 다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짐승까지도 썩으리다 진멸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똑같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다라고 여기시는 걸 그 일을 자꾸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사울이 말한 건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데 백성이 마음대로 아가왕을 살리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짐승들을 살렸을까요? 최종 결정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랬더라고. 그게 바로 저주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사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종을 하며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 그럴듯한 이유 핑계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멸종을 당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다른 사람이 비난하기 전에 내 신앙의 양심이 이미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라고 명분을 이유를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의 소리에서 저희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데요, 제발 그렇게 좀 그곳에는 되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꼭 그 출구를 막고 있는 그 차량들요, 그 차량들은 이미 오래전 주차장 공사를 하기 이전부터 그 짓을 하고 살아오던 그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품이, 생각, 사고 자체가 양아치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안 바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해서, 사무엘상 13장에 지금 부득이해서라고 하지만 나중에 15장 가도요 똑같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린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기념비를 가서 세우는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 사무엘,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상태가,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이유는 다른 데다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왕이 내려놓지 못한 악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남은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